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 받아요? 그건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 왜 배달 사고가 났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물건을 한 개 시켰는데요. 여러분, 옆집에다가 시켰어요.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딸 집에 보내려고 지금 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딸 집에다가 보낸다고 보냈는데 여러분, 호수를 잘못 적었어요. 1호인데 2호로 적었어요. 제가 주소를 잘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건이 벌써 배송됐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한참 전에 왔거든요. 그런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물건을 못 받았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물건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호인데 2호로 적었으니까 물건 받을 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주소를 잘못 적은 거예요. 보내기는 보냈는데 2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게 우리 게 아닌데 우리 집에 왔는 거 여러분, 그거를요 꽁꽁 싸두고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찾아왔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왜 여러분의 가정에,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못된 짓을 하고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주소를 잘못 적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소가 뭐예요? 모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주소,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니 그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라는 주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주소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죄사함이죠. 따라합시다. 죄사함. 그래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9장이라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귀가 둔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래요.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그런 게 아니요. 왜 그런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뭘로 가로막혀 있어요? 죄로 가로막혀 있는 거, 죄로. 예? 죄로 가로막혀 있으면 배달사고 나는 겁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으면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저는요, 이거 조심해서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주소가 연결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주님과 제대로 영적으로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악한 영의 세력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불신자보다 더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 정말로 많이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짓밟힙니다. 악한 영에게.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막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막 악한 영이 막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 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서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옥 끌고 가려고. 여러분 예수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통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지옥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키고 마음에 시험을 들게 만들고 악한 영이 잔인하게 짓밟아가지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가정에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막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막 온갖 고통과 아픔에 걸려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와가지고는 막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막 교회에 와서는 막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은요 싸움판이요. 집에 가면은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자기 아내를 여러분 자기 부인을요 결국에는 두드려 패갖고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왜 그렇게 불행이 닥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 주소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에? 바로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형통과 번영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아멘. 그걸 확실하게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걸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결혼식 끝나면 뭐 해요? 아니 모르세요. 결혼식 끝나면 밥 먹으러 가야지. 결혼식 끝나면 뷔페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값이 다 지불됐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 뷔페 식당에 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많습니까? 막 수십 가지 막 수백 가지 막 그렇게 산에 진미가 다 있어요. 그래도 그게 여러분 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렸구나. 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가지고 나는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가서 맛있는 반찬을, 맛있는 음식을 내 접시에다가 올려가지고 집어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내가 집어 먹은 것만 내 거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은 것만 내 것이 된다. 그래요. 야, 좋은 음식 많이 차려놨네. 그걸 아는 것으로 배부른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았단다.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로 배달 사고가 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때를 따라 순간마다 걸음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를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걸 모르면 강단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걸음을 아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따라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쏟으신 것은 보배로운 피인데 그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지요. 예? 여러분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 속에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막 다리가 잘라지고 머리가 터져도 심장이 뛰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심장이 뛰고 있으면 뭐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돌고 있고 생명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응급실로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겉은 멀쩡해. 그런데 심장이 안 뛰고 있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는 거죠. 시체실로 가는 거죠. 왜?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뭘 쏟으셨어요? 피를 쏟으셨는데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내 죄값을 갚았으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내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아니 목사님 잔소리하는 게 죄예요. 그럼요.
잔소리하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잔소리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막 그 옳은 말, 바른 말, 잔소리 가지고 얼마나 서로 상처 주고 살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막 많은 죄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 입술에는요, 악한 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야. 다 들어보면. 에? 근데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응?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잔소리 폭탄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야, 오늘 우리 마누라 잔소리 들었더니 내가 막 기분이 좋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잔소리를 막 폭탄을 들으면은 막, 예? 막 열이 받아가고 나도 한다니까! 그러고 막 성질 부리고 막 문을 콱 닫고 나가고 발로 문을 집어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요, 잔소리 속에 악한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잔소리한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정말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여러분 누구는 어떻단다 누구는 어떻단다 막 수근수근 그게 수근수근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예? 속살거리는 영이 붙어가지고 남의 말하고 여러분 수다 떨고 여러분 수다 떠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예?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뭐라고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요.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깨달아야 돼요. 혓바닥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따라하시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 죽인 흉악한 범죄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 내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푹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워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살인죄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살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내 접시에다가 뷔페 음식을 담듯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응? 제가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지옥 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천국 갑니다. 따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지옥 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합니다만, 집사님, 권사님, 막 장로님, 여러분은 직분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존경하기는 하더라도, 직분이 우리를 천국 보내는 거 아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에?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낮아져서 주님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막 뭐가 되는 것처럼 나는 장로다. 김집사 와봐. 여기 좀 밥 좀 떠와라. 여러분, 자기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 시켜가고 여러분 굴기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직분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막 직분이 있네. 그러고 막 권사님, 장로님, 그러고 막 집사님, 그럽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사장이 장로인데, 우리 회사의 사장이 장로인데, 주일날 지는 놀고, 직원들은 다 일 시킨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다 일 시켜놓고, 지는 주일이라고 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욕심 부릴 거 욕심 다 부리고 편법을 쓸 거 편법을 다 쓰고 여러분 거짓말할 거 거짓말 다 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로 도배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실하게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내가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열받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그게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요. 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따라하세요. 내 모습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예요.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것은 내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 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놔놓고는요, 내려가면은 또 펄펄 살아가지고, 막 성질이 살아나고, 막 혈기가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여러분 기분 나쁜 놈이 살아나고, 언짢은 놈이 살아나고, 막 여러분 죽은 척 하다가 밖에 가면 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척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확실하게 여러분의 교만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자아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세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려고 하면 한번 푹 찔러보면 돼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푹 찌르면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이래! 그리고 한번 찔러보세요. 막 성질하는 거, 성질, 혈기 막 다 또 살아나는 거. 그게는 죽은 척 한 사람, 죽은 척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이 내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 따라하다 내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요, 날마다, 예?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자범죄라는 것은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예수님의 피로, 저녁에도 예수님의 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주님, 제가 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 놓고 또 제가 죽은 척 하다가 또 성질이 살아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멘. 천국 문이 누구한테 열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그래서 짜증내고, 그래서 신경질내고, 그래서 열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에? 따라합니다. 죄를 지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 같은 말이요, 같은 말이요. 그 사람이 성질 부린 것 같죠? 아니요. 성질 부리게 만드는 놈이 붙어서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놈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것 같으면 자기가 끊으려고 하면 끊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안 끊어지는 걸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요. 악한 영이 들러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해방받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요. 악한 마귀가요,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그를 타락시켜서 지옥 끌고 가게 만드는 놈이 악한 영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 죄 속에 살던 악한 마귀 역사를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확실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속에 못된 짓 하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놈이요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성질 부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술에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 담배에 중독되게 만들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준 놈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은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악한 영의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회개할 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저주받은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갚아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달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살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죄 속에 숨어 살다가 죄를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숨어 살던 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괴롭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한 자에게는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따라하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그놈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놈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질 부리는 사람, 성질 부리는 놈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 취하는 사람, 술 취하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놈 떠나가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는 따라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말씀 지키지 말라 그래도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에는 잔소리 하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배달 사고 났었으면 오늘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는 뭐예요? 예수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는 예수.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사함이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사함이요. 죄사함 받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굶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과 주소가 통해야 돼요. 주소가.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 받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따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죽은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